침묵기도라는 것 따로 우리가 안 배운 분들도 계시겠는데 침묵기도를 먼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침묵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잡념들, 잡생각들, 자기 생각들을 떠내려보내는 거죠.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그게 다 앵커라고 하는 닻을 탁 내리고 배가 있어요. 강물은 흘러가지만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침묵 기도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 지방 방송들이 막 올라와서 이 수신기가 정확하게 찬내를 딱 맞춰가지고 삐삐삐 해서 내가 뭐 MBC면 MBC 또는 뭐 KBS면 KBS를 듣겠다고 딱 주파수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 여러 방송국이 들리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다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떠내려 보내는 방법은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주지 않는 겁니다. 관심을 주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주는 순간 거기에 잡히게 되니까 이 침묵 기도는 무관심, 영어로 말하면 let it be, let it go.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걸 내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내버려 줍니다. 그것이 신경 쓰지 말라는 그게.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할 때 늘 나누어진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영어로 말하면 undivided heart. divided heart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우리 영어 성경을 검색해보면 undivided heart. 하나님이 전심으로 또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어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 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지. 이게 거짓 신앙이고 이 신앙에 빠져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해 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다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물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나 하나만 사랑하면 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일에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돼요. 그것이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침묵기도는 침묵기도로 따로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도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한 20가지는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그런 식으로 기도 안 했는데요 하는 기도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기도는 어제 오늘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주님의 임재 속 주님과의 교통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죠? 우리는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방법, 해결책,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난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과거에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고 뭐 이런 설교 저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너는 이론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다 얘기를 하지만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어떻게를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연히 영이라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분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론과 함께 실제적인 방법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 신앙뿐만 아니라 물론 종교라고 하는 것도 거짓 신앙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종교의 영의 배후에 들어가면 귀신이 있어요. 사탄이 진정한 진짜 기독교의 대체물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진짜 기독교는 이런 건데 가짜 기독교를 우리한테 주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야 하고 가르치면 평생을 그렇게 하고 속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면은 저놈이 나를 속여서 살고 우리가 원망할 자리도 있지만 지가 지금 속으면서 살고 있는 경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늘 듣던 소리고 그 소리가 그나물이 그 밥이니까 뭐 별게 없어요. 오늘 아침도 누가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설교는 정말 명설교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계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설교가 자기한테 와닿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요. 뭐 제가 설교를 한두 편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듣고 아무리 손에 쥐고 있다고 자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라도 자기가 가져가서 그대로 했던 체험이 일어나면은 그 의미나 그 가치를 그때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 확보한다는 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어디 가서 만나느냐,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게 방법론이죠. 지혜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지식과 달라서 그냥 어떤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공의 비결을, 체험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기도라고 하면은 기다리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은, 훌륭한 목회자는 매주 다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달 또는 1년씩 해야 됩니다. 제가 천주교, 불교 얘기도 종종 하고 천주교 얘기도 종종 하는데, 천주교 교인의 훌륭한 점들은 그런 겁니다. 기도라는 걸 하나 배워요. 하나.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도사, 뭐 수녀님이 배워서 그걸 전파하고 있든지, 어떤 수도사님이 그것을 배워서 전파하고 있든지, 그런 기도를 하나를 누가 어떤 신부님이 개발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 하나를 가지고 1년 12달을 하는 거예요. 3년도 하고 5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평생을 해요. 그러면서 매주 같이 모여서 같은 기도를 같이 똑같이 해요. 예를 들면 기다리는 기도를 하나를 배웠다. 우리의 영성은 기다리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면 매주 나와서 목요일 우리 모임이 있다. 목요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 그러면 그냥 매주 나와서 그냥 그거밖에 안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기다리는 기도하고 다음 날도 하나님 기다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기도만 해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 강을 건너는 데는 반드시 배가 필요합니다. 배가. 그러나 이 배를 타고 어떻게 이 강을 건널까? 배를 타고 건넌다. 지혜를 타고 건넌다. 그러면 강을 건너고 나면 이 지혜라는 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누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강을 건넌 다음에 저 배 끌고 가자 하면서 낑낑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필요 없습니다. 방법에 매이기 위해서 방법을 주는 게 아니라, 방편을 쓰거나 수단을 쓰거나 방법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통하느냐,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도 잠을 자는데 꿈에 이제 어떤 외국 사람 두 사람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영어로 제가 말을 하면서, 당신들이 참 잘 왔다. 그런데 교회에 외국 사람이 왔어요. 그 외국 사람에게 제가 전하는 건 이런 겁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때를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한 사람은요, 그거는 정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거나 어떤 과학자가 무슨 어떤 이 역사상 어떤 무슨 법칙을 발견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침묵기도. 기도할 때 침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또 처음에 할 때는 내 생각이 계속 올라와서 계속 올라오죠. 그걸 모르고 일할 때 어느 시간이 지나고 어느 지점에 닿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게 내 생각이 올라와도 그 내 생각에 힘을 못 쓰더라. 힘을 못 쓰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중에 점점 내가 몰입이 돼가고 있으니까 몰입이 돼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 생각이 내 밖에 분리되어서 저기 생각이 이런 게 저기서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 집 마당에 개가 뛰놀든지 우리 집 아이들이 지금 어린아이가 앞에서 뛰노는 것처럼 그걸 구경하는 차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구경하는 차원을 습득하는 능력이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거울 명상이에요. 거울 명상. 오늘 그게 자아의식에 대한 원고를 줬는데 보면 그런 뒤에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거는 제가 어디서 인용한 건데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제가 해보는 겁니다. 제가 작게만 하는 겁니다. 거울 명상법이라는 것이 기독교 안에 전 세계에 한번 검색해서 어떤 책이나 어떤 설교나 어떤 나라에서 거울 명상법이라는 걸 갖다가 가르친 적이 있느냐 한번 들고 보세요.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저도 궁금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게 비전 교회 안에서 잘 안 하는 독보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런 대우를 못 받고 대접도 못 받지만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혼자. 그런데 침묵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라는 건 뭐 저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출판사들 몇 가지 있겠죠. 생명의 말씀사나 규장이나 무슨 기독교 출판사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침묵 기도를 한번 쳐보세요. 책들이 몇 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권을 다 읽는다. 그래서 침묵 기도를 배워진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책을 읽는 것하고 실제로 침묵 기도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잔느 기용의 하나님 체험하는 기도, 이런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기도, 잔느 기용이라는 분이 책 2권을 써놨는데 그 책을 여러분이 옆에 10년을 두고 앉아 있어도 지도하는 분이 없으면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무슨 책,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좋은 말 하는 것 같다. 좋은 말 하는 것 같다. 그 정도밖에 절대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하나 하면은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는 나를 자꾸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요구죠. 그래서 우리가 호수에 물길이 촥 치면은 옆에 있는 경치가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쳐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바람이 없고 거울처럼 잔잔해지면 옆에 있는 꽃나무, 옆에 있는 건물들, 팔각정 이런 게 여기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밤이 되면 달이 비치고 다 비치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것처럼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겁니다. 절에 가거나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평정심이라고 하죠. 평정심. 마음이 막 날뛰고 우리 가만히 앉아서요. 미국에 딸이 시집 갔으면요. 내 생각이 갑자기 앉아 있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요. 내 아들이 서울에 살면은요.
내가 울산 살고 앉아있는데 기도하려는데 내 생각은 막 갑자기 서울로 뛰어요. 또 내가 뭐 어제 뭐 제주도 여행 가기로 누구랑 약속했으면요, 기도실에 앉아있는데요, 내 생각은 제주도로 날아가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놔주면 천지사방으로 뛰는 거기 때문에 얘를 단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날뛰도록 허락한 상황에서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는 우리를 전부 다 바깥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냥 내리비 내리고 오는 대로 또는 대로 내버려 놓는 거예요. 쥐가 뭐 무슨 생각이 드는가 그러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오로지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지만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왔다 그랬어요. 도대체 간절히가 뭔데? 간절히가 뭔데?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거짓됨과 위선과 진실성의 경계를 넘는 거예요. 간절함이란 뭐냐? 사람이요, 정말 뭐 하고 싶어요?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말을 해요. 또 실제로 그런 것도,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로 한번 내 있는 거 다 바꾸고라도 그랬어요. 내 목숨이라도 바꾸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찾아왔죠. 왔지만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네 가지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두고 나한테 따라와. 그럼 너 영생 줄게.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뭐 집을 팔아라, 뭐 돈을 뭐 헌금을 얼마 해라 이런 소리 해서면은 그걸 못하지. 그 진짜 줄 수 있습니까? 진짜 주는데 그렇게 하려냐? 당연히 하죠.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생활을 조정하거나 다른 것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절대 안 해요. 내가 살고 싶은 것, 내가 안정되는 것,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자기 전 재산을 한 서너 번은 다 팔아봐야 돼. 정말 한 푼이 없는 빈손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거기서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다 해결되고 또 다 팔아 집어넣었더니 또 먹는 거, 사는 거, 자는 거 해결되고 한 몇 번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숨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냐 없냐, 그것이요, 내가 뭐 성경을 천만 권을 읽고 설교를 1000만 권을 듣고 교회를 1000년을 다닌다고 하는 것하고 그거하고 바꿀 수 없어요. 진실성이라는 것. 어떻게 살더라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진실성을 유지를 하고 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압니다. 누가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알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네 진심을 알고 하나님도 내 진심을 알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회개혁, 노동자들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운동가들, 그런 사람들은 정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또 자신들의 노동자끼리의 연대감을 위해서 생명을 던집니다. 몸에다 신나게 뛰어놓고 불착 붙이고 확 타서 죽습니다. 4층 5층 올라가서 막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막 뛰어내립니다. 저 까마득한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365일 동안 그 위에서 똥 싸고 먹고 자고 버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이렇게 하면요, 글쎄요,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지금은 말할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냥 딱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성, 내가 진짜 내가 뭐 원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지, 진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지, 죽기 전에 내가 그것을 한번 뚫어보고 죽을 건지, 자기 안에 그 마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말은 하지만 마음은 안 따라가는 것, 그것이 위선이, 그것이 거짓입니다. 가식입니다. 정말 하나님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지. 정말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어떻게 다시 한번 내가 밑바닥에 가고 오늘 내가 빈손으로 네가 다시 길을 나서라.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이런 짜리 한 푼 없이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하고 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저 길을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나, 그걸 물어야 돼요. 자기한테 그것만 물으면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로 산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은 죽는다 이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이미 끝이 났죠. 그죠? 그러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 어떠냐? 발발 뜨고 경기가 어떻다, 뭐 어디에 전쟁이 났다, 뭐 지금 곡물값이 하늘을 치솟는다, 물가가 하늘을 치솟는다, 기름값이 하늘로 치솟는다, 돈이 없다, 많아. 네. 무슨 강을 건너야 된다고요?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게 아니고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게 아니고 뭐 강을 하나 건너야 돼. 뭔 강을 건너야 돼? 죽음의 강을 건너면 끝나는 거.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독배를 내가 마신 사람, 그게 십자가를 진 사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라고 믿었고 그 잔은 죽음의 잔이고 그것이 독배라는 걸 알았는데 내가 그 잔을 아버지가 주는 걸 내가 마시겠다고 했어요. 끝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로 끝난 거예요. 살아보려고 발랄할 뜨는 게 아니라 사는 걸 즐기려고 하면 사라지는 동안은 그냥 살면 돼요.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테니까 뭘 해서 뭘 먹고 어떻게 살더라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그거 가지고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어딜 가느냐? 내 할 일하고 내 할 말하고 내 갈 길 가는 겁니다. 누가 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뭐 욕을 하더라도 그냥 나는 내 할 일하고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남들이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리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원 자리에서 그걸 못 넘습니다. 십자가를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 그냥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버리고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건 하나님을 내가 원한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를 넘어야 된다고 했어요? 49, 51로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이때 간절함이 생기는. 간절함의 정도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 원한다. 정말 원한다. 정말 원하면 끝이 나요. 자기가 알아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49에 있는 동안에는 안 옵니다. 근데 50을 넘고 딱 50일이 되는 순간은 분명히 오세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기 속에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는가? 내가 뭐 하려고 사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자기가 자기를 알고 그냥 하나님과 자기 사이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1번이 뭐였죠?
우리의 신앙의 일부는 요한일서 2장 27절이죠. 네,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가르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기름 부음, 즉 살아계신 성령님의 활동하심에서 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친다.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더 위대한 스승과 좋은 스승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교회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의 영적 상태가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한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만 한테만 배우고 아무한테도 안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해놨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직분자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세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배워요? 아니죠. 우린 누구한테 배워요? 성령님 하나님 한 분한테 배우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쓰시는 도구예요. 하나님 일꾼들일 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배우고 있지만 상대는 누굴 상대합니까? 성령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우리는 유튜브에 설교를 듣거나 오늘 경건서적을 읽거나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성령님을 보고 지나가는 개를 통해서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우리는 저 들에 낀 백합화를 보면서 누구로부터 배워요? 성령님으로부터 배우지만은 저 노새를 통해서 저 현실을 통해서 저 지나가는 아이를 통해서 저 피어있는 꽃을 통해서 저 부는 바람을 통해서 지는 해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안 배워요? 만물이 나의 스승이죠. 만가질이 나의 스승이.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가르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성령님 한 분만 나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책을 봤습니다만은 제가 끌려서 산 책도 있지만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책들이 된 것은 전부 다 성령님이 갑자기 그 책을 제 손에 딱 어디서 이런 책이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났나 어디서 이런 말을 듣나 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국내에 선교를 부흥 강사로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그게 다 귀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의 나타나심이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를 가면 첫 시간에 말을 합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 완도에 가서 완도 순복음교회 갔을 때 그랬어요. 기억이 나요. 제일 먼저 딱 가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합니까? 어떤 병자를 고치길 원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제게 얘기하셨어요. 듣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치료할 것이다. 자, 저는 그 교회의 형편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딱 갑니다. 공회를 갑니다. 첫 시간에는 첫 시간. 왜? 첫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음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그냥 웬 목사 한 사람이 설교 말 잘하는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면서 오늘 귀가 안 들리는 분을 치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귀가 안 들리는 분은 누군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 교회 장로님. 장로님은 앰프 앞에 들어도 설교가 잘 안 들리는 사람. 거의 안 들립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 식의 설교, 그런 식의 부흥회를 거의
8, 90%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날 저를 딱 보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는구나. 믿음을 작동하겠죠.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그리고 지금 이 청중들 사이에 이 끈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도록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는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100인 100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그게 탁 맞아서 지금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가서 해보면 바로 체험이 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이제 우리가 토설기도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 토설기도가 지금 가슴이 정말 복잡하고 정말 부글거리고 정말 깝깝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토설기도가 딱 맞는 시간이겠죠. 근데 지금 만사가 다 형통하다 해요. 너무 황홀하고 행복해. 근데 토설기도가 그렇게 나한테 가슴이 와닿겠어요? 언젠가 필요하니까 내게 들려주시는. 근데 어느 날 되면은 내가 그런 공고한 날이 오는 거. 사람은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에 됐어요. 하나는 형통한 날이고 하나는 공고한 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는 밝은 낮이고 하루는 밝은 어두운 밤이에요.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어떤 날은 또 새벽이 오고 날이 밝고 그러면서 이게 인생이 흘러가는 거죠. 자기가 공고하다 이거지. 근데 이 공고함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고 어디 찾아갈 데가 없고 이 답답함을 갖고 있는데 토설기도를 배운다. 그러면 바로 직방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처방전이 딱 떨어지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한 분을 따라가면서 지금 내 계절이 어떻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 자기의 시즌에 따라서 그 계절에 따라서 맞는 진리를 가지고 그러한 형편과 현실을 통해서 도가니는 오늘 흉무는 금을 요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면서 서로를 사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 저 꼭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원합니다. 그런 자기 중심이 어느 날 딱 잡혀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 탁 터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각 사람은 10이면 10, 100이면 100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 그리고 늘 똑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임재가 내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반드시 다음에는 이때는 은혜가 임하고 속사람이 충전이 됐으니까 성령으로 충전이 됐으니까 차징이 됐잖아요. 리차징이 됐으니까 힘이 생겼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내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돌아가게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막 기도가 막 되죠. 기도가 뭐 1시간 되든 2시간 되든 쫙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방언하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충전되면 방언이 막 저절로 나오죠. 쭉 가면 돼요. 이게 끝났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타치가 끝났다. 그러면 인격적 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능력으로 와서 차징이 돼서 막 내가 기도를 한다. 세 번째는 뭐냐?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서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기다리는 다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는 그때 내 마음속에 고요히 이 과정을 다 거쳤으니까 잘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방해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차징이 되면서 속사람의 능력을 얻고 다시 고요함 속에서 그분을 들으려고 하는 쌍방통행적인 기도로 돌아가면은 음성이 잘 들린다. 음성이 들린다. 무엇이든지 하나를 배우고 나서 내 걸 만들고 체험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의 사기꾼이에요. 그런 인간은. 사기꾼보다 제일 나쁜 인간이 없어요. 어디간 참 많은 피해를 주는데 자기한테 자기 신앙생활에 가장 피해를 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진지함이 없어요. 그냥 교회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대로 다니고 하던 대로 하고 그냥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진지한 고민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남 따라 친구 따라 장에 가는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도 별 도움이 없어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